여러분, 칭의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같이 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합쳐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시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인지 아세요? 1편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아실의 제일 축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1편에 이야기하고 오늘 32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즉 오늘 우리가 만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나는 참 복 있는 여자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참 알았어요.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나는 참 복 있는 남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아름다움의 상태예요. 이 아름다움의 상태를 맞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복 있나?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 인생에 정말 축복된가에 대한 고민과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동안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판하실 것 같고 나의 옳지 않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또 한쪽으로 보자면 옳지 않은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무실이 타워였습니다. 탑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도 계속해서 들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의 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로마서 4장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 앞에 활짝 펼쳐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는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오시는,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만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유명한 타워 익스피리언스라는 누굴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메시지에 말할 수 없는 한의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이구나.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주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설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산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복의 상태로 시편 32편으로 그대로 와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같이 동시에 설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김 받는데,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 사람의 삶이 좋아서 삶이 박수받을 만하다,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건 요즘처럼 신앙생활 잘 안 하는구나 아니라, 당시의 창세기에서 이 언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쓰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지, 쾌락에 빠져든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히 그 도시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불타 없어지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면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존재로 바꿔가는 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그 가운데서 의롭다라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부가 있는데 분명히 일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계산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사람에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말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도 이상한데, 하나님의 장부를 딱 보니까 수입 항목 아브라함에다가 의라고 딱 기입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도무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그들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행실이나 습관이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율법의 기초들을 쫓아가지고 막 할 일을 행해야 된다든지 막 이와 같은 것들이 짬뽕되어진 정말 복잡한, 그 안에 또 이런 갈라진 모습들이 많은 초등학생 같은 기초신앙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복 받은 게 맞습니까? 나는 복을 모르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너희에게 복이 있어. 너희에게 복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다 그래요.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해 보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분명히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만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천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의 천사 줄여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천입니다. 에이 하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야, 난 안 보여. 하나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아유, 저런 정말 성격이 안 좋은데 저건 정말 맞지 않잖아요. 어떡하니? 나는 안 보여. 너는 보이니? 나는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것밖에 안 보여. 맞아, 그거 잘못됐어. 그래, 너는 보이는데 이상하다. 나는 안 보여. 그래, 그 부분이 정말 못됐어. 그게 시험될 만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난 안 보여. 심지어 난 괜찮아.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갈등이 일어났고 내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난 안 보여. 난 괜찮아. 나는 그게 하나도 나한테 문제되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괜찮아, 아무 문제 되어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할 자리만 더 보여. 이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난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난 안 괜찮아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정말 기분 나쁘고요. 나는 정말 이런 거요 극복 못해요. 안 괜찮아. 이게 안칭의입니다. 나는 칭의가 싫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보기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잘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기준에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얘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게 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럴 때 뭐예요?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면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람이 존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만 남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만 남아요. 나는 뭘 원하냐면 컨트롤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지만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내 삶이 다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마가릿 리더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은 통제하려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 됐거나 아니면 이루지 못했거나, 그러면 분노하거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즉 컨트롤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최종적인 마음이 뭐냐면 분노하거나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 같죠?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헬라화된 세상이에요. 이미 그리스적인 신관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제우스 신이 유명하죠. 제우스 신에게 대항했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틀라스라는 신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구를 자기 어깨 위에 떠받치고 머리로 그것을 이고 평생을 짊어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요, 슈퍼 데디가 좋은 아빠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능력도 있고, 우린 다 그걸 원해요. 엄마도 자녀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하고 다 이런 엄마를 원해요. 목사님도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와 우리 목사님 최고. 뭐예요? 그리스적인 신관이에요.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안칭이 된, 안 괜찮은 이유는 허물과 죄,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칭의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있는 삶에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옆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나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귀한 사람인 것처럼 평안해요. 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게요, 우리가 학습적 교육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책 들어, 몇 페이지야, 자 공부공부, 이런 교육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는 전성적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학교에서 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엄마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옆에 사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성적 교육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가려주는 자가 너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가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뭐 허물과 죄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제일 큰 특징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책임지려고 하던 마음밖에는, 이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요.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그 사람을 눌렀던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겨가지고 버리시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겨가지고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것도 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옮길게. 내가 다 버릴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것을 들어서 옮겨가지고 버려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면. 그분과 아브라함이 연결되어질 때 똑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 가운데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어요. 언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말만 하면 이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성경에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라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 중에 부의 복도 있습니다. 부의 복을 다 원하지 않으시죠? 표정이 그래요. 부의 복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지혜의 복도 받았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막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실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솔로몬 시대 왜 그럴까요? 금이 너무 많아서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분명히 허물과 죄가 있는데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들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집회를 하면서 총장님이 오셨는데 그 총장님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 스피릿 교회가 그 인도네시아 학생들 그 초청해가지고 귀하게 섬기셨다면서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뭐 이렇게 15명 왔는데 18일 동안 막 성들 막 이랬더니 너무 좋으셨다. 너무 좋은 사역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격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10몇 년 정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보면 10년은 넘으셨어요. 10몇 년 정도 필라델피아에서 저도 알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그 한인교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선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 밥하고 이러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거의 생존이 쉽지가 않아요. 한인 자체도 지금은 없고. 근데 목사님 뭐 하셨냐면 전라도 고흥에 있는 행복원이라는 고아원에서 매년 아이들을 초청해서 미국에 데려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준 거예요. 그 고흥의 행복원이라는 그 고아 아이들이 10년 이상을 이 목사님 비행기표 다 대주고 생활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그 프로그램을 2주 동안, 그래서 뉴욕, 워싱턴, 그리고 그 집에서 다 같이 먹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목사님이 사역했던 것과 이게 너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기도하는 중에
그 고흥에 있는 고아원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매년 오는데 이 아이들이 뭐 너무 신난 거죠. 예, 고흥 전체에서 미국 가본 애들이 없대요. 근데 얘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미국 간다 그러면 뭐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서울도 안 와봤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근데 사실 그 이 사역을 10년 이상 그것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하셨던 이유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대요. 아이들을 초청해서 와서 잘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어떤 기회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하면서 룻기를 나눴대요. 룻기 아시잖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했는데 뭐 남편들이 죽고 또 그래서 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명은 따라오고 한 명은 안 따라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룻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전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눈대요. 근데 그때 한 아이로부터 들었대요. 사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 뒤로 아버지의 폭력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이분이 다시 결혼하시면서 아이가 걸리적거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고아원에 맡기면서 나중에 아빠가 데리러 올게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빠가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원장님한테도 같이 있는 친구한테도 말 안 한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과 비밀을 혼자 품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 그 친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기 안에 상처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미국에 가서 예배하는 순간 그 고백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에 그 안에 평생을 버림받았다는, 기다려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힘든다는 그 마음에 계속 되어진 모습 끝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우리 한 해만 더 합시다, 한 해만 더 합시다, 한 해만 더 합시다, 쉽지 않지만 또 한 해만 더 합시다, 계속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마음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들어서 옮겨서 버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 때에 나에게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것들이 수없이 닥치더라도 나는 자유하고 기뻐합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는 안 보여, 괜찮아. 주님, 내가요 짊어져야 되는데요. 주님,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요. 주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는 말 속에서 그분에게 말하기만 하면 들어서 옮겨 없애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어떤 홍수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